창세기 16장과 17장 강의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창세기 16장은 여러분들 아신 대로 15장 다음에 있습니다. 또 16장, 17장 앞에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16장이 15장과 17장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15장에서는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또 17장에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다시 언약을 맺어줘요. 그러니까 횃불 언약을 맺어주신 15장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챙겨주셨거든요. 그런데 17장에 오면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고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전능한 하나님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셔요. 15장에서 의롭다 칭해주시고 횃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17장에 오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다시 맺어주세요. 그 사이에 16장이 있어요. 그럼 16장은 이 언약과 언약 사이에 있는데 왜 언약과 언약 사이에 있느냐 하면은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실수하거든요. 실수 때문에 언약을 맺으셨는데 실수했고 실수 때문에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16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실수를 하느냐 그걸 이제 볼 수 있어요. 15장의 경우는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나이가 75세 안팎 되었을 때거든요. 그리고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데 16장에 오면은 이제 이 86세가 돼요. 86세. 여러분 16장 16절 보면 86세였더라. 거의 10년이 지난 다음에 되어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놓고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에 좀 흔들림이 있어요. 언약을 맺어주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했는데도 1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려. 그때 아내 사라가 여보 10년이나 지났는데 아들이 없지 않아. 나 늙었어. 어떻게 해. 이제 나 얘기 못 나. 당신도 늙었지 않아. 그러면서 하갈을 당시 취하시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라도 한번 대를 잇도록 해보시오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이제 하갈을 취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갈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왔는가? 하갈은 에집트에서 따라온 여자거든요. 에집트에서 데려온 여자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에집트에 내려갔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기근이 되니까는 이제 에집트 땅으로 내려갔거든요. 그 에집트 땅에 내려갔을 때에 자기 아내를 이제 누이라 속이고 하면서 하다가 이제 결국은 에집트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나올 때 하갈을 데리고 나와요. 그 데리고 나왔던 하갈. 그러니까 에집트에 내려간 게 어떻게 보면 실수했거든요. 실수해서 에집트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하갈을 취하고 데려온 것이 결국은 또 다른 실수를 낳아요. 12장에서 실수해가지고 하갈을 데려왔잖아요. 하갈을 데려와가지고 16장에 오니까는 그 하갈 때문에 사라가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읍시다 해서 그 하갈이 이제 다시 이 실수의 원인이 또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12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이렇게 그런데 실수했잖아요. 15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의롭다 칭해주시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다음에 또 실수를 하지 않아요. 이걸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 참 믿음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의롭다 칭함 받고 믿음이 있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해요. 또 15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를 받고 또 하나님 횃불 언약을 맺으셨는데 또 실수해요. 그래서
17장 1절 가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이걸 보면 우리는 이제는 내가 됐다, 이제는 내가 됐다 하다가 넘어지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칭의 교리가 참 귀한 교리인데, 이 칭의 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를 덧입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덧입거든요. 그러면 죄가 용서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심판이 없다, 정죄가 없다, 오케이 됐다, 이제는 됐다, 구원은 완전히 확보됐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다. 그리고서 마음이 해이해지기 쉬워요. 긴장이 풀리기 쉬워. 그러면 오히려 넘어지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칭의 교리 때문에 참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해놓고 나서 넘어질 경우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칭의 교리를 가장 먼저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해 준 사람이 루터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칭의 교리를 선포하고 나서, 이 교리를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돌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이 칭의 교리 때문에 혹시라도 교회가 도덕적으로 해이될 수 있다, 30년 뒤에 정말 칭의 교리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염려스럽다, 그렇게 말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칭의 교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이 부작용을 염려한 나머지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를 쓸 때에 이 점을 우리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칭의 교리를 다루기 전에 먼저 성화 교리를 먼저 다루어요. 성화를 다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아니하고는 의롭다함 받을 수 없다. 거룩해지는 것하고 의롭다함 받는 것은 이 햇빛과 햇볕처럼 햇빛 없는 햇볕 없고 햇볕 없는 햇빛 없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는 동시적이고 칭의 없는 성화, 성화 없는 칭의 없다.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해 주고 나서 칭의를 얘기해요. 우리는 흔히 구원의 순서가 의롭다함 받고 칭의 다음에 성화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칼빈은 칭의와 성화의 순서를 두지 않아요. 동시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칭의와 성화가 구원의 전 과정에 걸쳐 있다, 그렇게 강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칼빈은 강조하기를, 또 루터도 강조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그래서 righteousnes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의의를 덧입는 사람은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를 덧입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해야 된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해야 된다.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 의롭다함 받았으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 거룩한 삶과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의로움, 거룩함 같이 가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16장, 17장 공부하면서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6장은 15장, 17장 사이에 있는데 15장은 햇불 언약, 17장은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을 두고 언약을 다시 맺어주세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왜? 16장에서 아브라함 실수하거든요. 어떤 실수?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의롭다함을 받았었는데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 에집트 땅에 내려갔잖아요. 그 내려간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거기서 에집트 여자 하갈을 데려와요. 그 데려온 하갈이 이제 16장에 와서 사라를 인하여서 실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창세 3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2장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근데 3장에 오면은 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이. 그리고 이제 원죄에 타락하거든요. 그런데 16장에도 보면은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실수해요. 이걸 보면 참 여자가 남자에게 돕는 자가 되고,
또 현숙한 여자는 참 남자로 하여금 복되게 만들어 주는데 그 여자가 복의 근원도 생명의 어머니인 이 여자 때문에 남자가 중심을 잘못 지키면 오히려 실수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점들 여러분들이 유념하면서 16장을 봐야 돼요. 자, 16장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86세가 되었을 때에 사라가 자기가 이제는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는 아이 낳기 어렵겠다 생각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갈을 취해서 대를 이읍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럽시다 하고 이제 해서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하갈이 임신하니까 자기 이제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또 하갈을 핍박해요. 그래서 하갈이 도망가. 그때 도망가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이 하갈에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너는 내 주인 하갈에게로 가거라. 도망가고 말고 가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 뱃속에 있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불러라. 하나님이 네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들으셨다. 네 고통을 들으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 네 뱃속에 있는 자녀를 내가 축복해 주겠다. 크고 창대하게 해주겠다 말씀해요. 이때 13절 보면은 하갈이 엘로이,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엘로이라면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 하나님을 호칭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만나셨던 그 우물을 부엘라헤 로이 그렇게 불러요. 부엘라헤 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대 176페이지 보시면은 부엘라헤 로이를 설명할 때 나를 살펴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나를 살펴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부엘라헤 로이라 그래요. 자, 이 말씀 보면은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내 자녀를 복을 주시고 또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자, 여러분, 하갈은 에집트에서 데려온 여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있을 수 없는, 택함받지 아니한 여자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신 하나님이다. 천사를 통해서 나를 살펴보시구나. 또 내 자녀의 장래도 인도하시구나.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자, 우리는 이 하갈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이제 이스라엘 혈통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혈통을 따져서 하나님 자녀 삼지 않아요. 구약에서 보면 혈통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들 1장 보면 1장 12절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사람 뜻으로나 그렇게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다 그러거든요. 하갈이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또 인생의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살펴보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 있고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펴보신다, 지켜보신다, 그리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16장을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 17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돼요. 99세. 그러면은 86세, 99세 몇 년의 세월이 흘러요? 13년의 세월이 흘러요. 13년의 세월이 흘러요. 13년. 그럼 13이라는 수는 이제 유대인의 경우
성년이 되는 수예요. 성년이 되는. 성년식을 13세에 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성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타나세요. 성년이 되었을 때. 그러면 성년이 되기까지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뭐 했겠느냐 하면 이스마엘과 함께 지낸 거죠. 이스마엘과 함께. 또 이스마엘을 이렇게 돌봐주고 이스마엘 양육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 볼 수 있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인지라 애지중지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들 이제 내 대를 이을 거다 하고 이제 그 아들한테 퐁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살지 아니하고 이스마엘 앞에서 이스마엘과 함께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참 딱하지요. 딱해. 13년 세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횃불 안에 맺어주시고 정말 비전과 미션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저앉아 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13년 동안. 그런데 이 13이라는 수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들이 그 이제 하만에 의해서 살해되어 있는 날이 13일이에요. 12월 13일. 그리고 이제 하만이 또 이렇게 죽는 날이 13일이거든요. 그래서 13이라는 수가 저주의 수예요. 저주의 수, 어둠의 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미국의 경우 13이라는 수를 굉장히 싫어해요. 13 금요일 그러면은 비행기 표값이 이렇게 반으로 할인되는 날이거든요. 13은 전통적으로 저주의 수를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걸 가만히 보면 지금 13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만나주시지 아니하고 침묵한 시간이고 침묵의 그 시간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 저주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하고 굉장히 지금 섭섭해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된 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실수가 영적 침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영적 침체를.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앞에서 지내고 이스마엘과 함께 지내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왔어요. 답답하죠. 그래도 이제 이런 와중에서 하갈은 나를 살펴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요.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통해서 참 어려움 있게 하면서도 그 하갈에게 하나님 믿음을 심어주세요. 자, 이렇게 엘로이 하나님, 살펴보신 하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히브리는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근데 엘샤다이 할 때 이 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는 전능하다, 올마이티, 영어로 올마이티, 전능하다 번역을 하는데 실은 이 단어가 창세기 49장에서 보면은 젖가슴이라는 단어와 한 단어, 같은 단어예요. 젖가슴이라는 단어와. 그래서 어머니의 젖가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면 쉽냐면은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젖가슴에 품고 젖을 먹일 때에 왜 젖가슴에 품는가? 또 품을 때 뭘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언제 아이를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죠? 배고플 때든지 외로울 때든지 아플 때든지 땡깡 놀 때든지 뭔가 그런 이제 안 좋은 때에 아이를 품거든요. 그리고 젖을 물려주거든요. 그럼 젖을 물려주면서 어떻게 해요? 눈을 맞추면서 이제 보면은 아이고 내 예쁜 놈, 내 사랑하는 놈, 아이고 착한 놈, 아이고 귀여운 놈, 너는 내 보배야. 그러면서 또 축복해주고 아이고 잘 커라, 잘 먹고 잘 커라 그렇게 위로해주고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러지요. 그럼 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우리를 실수하고 부족한 우리를 가슴에 품고 젖을 물려주면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하나님을 두고 전능한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breast feed란 말을 써요. breast feed. 가슴으로 품고 먹이는 하나님. 가슴 품고 먹이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래요. 그런데 이 전능한 하나님은 언약과 관련해서 볼 때에는 구약신학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두고 전능한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과 관련 하나님 호칭이 세 가지가 있는데, 관련된 호칭이 세 가지 있는데,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그러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사, 싸움을 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 말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 말해서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실 때는, 성취되신 하나님 가리킬 때는 그 호칭이 여호와 그래요. 여호와.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두고 여호와 그래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17장 1절에 사용했을 때는 이제 횃불 언약에서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또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이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가슴에 품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능한 하나님이 왜 전능하냐? 젖가슴에 품고 먹여준 그 하나님이 왜 전능하냐? 어머니가 전능한 거죠. 어머니니까. 어머니 같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46장 보세요. 이사야 46장 3절에서 여러분 4절 보면은 이사야 46장 3절 4절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이여 나에게서 들으라.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날 때부터 내게 업히운 자여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에 들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며 내가 만들어서 내가 업고 내가 품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안고 업고 품고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자, 13년의 그런 영적 공백기, 영적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암흑기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시세요. 그리고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축복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다. 축복 위로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놈아, 너 이스마엘 앞에서 지금까지 13년 살아왔는데 이제 그만해. 너 내 앞에서 행해가지고 완전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완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18장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아들을 또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하면서 18절 19절 보면은 소돔 고모라를 위한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하신 이유가 뭐냐 보면은 그가 그의 자식과 그의 자식들의 명령과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려는 것이다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 정의와 공의를 대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경으로 해서 17장 1절을 읽어보면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했을 때 기대하는 건 뭐냐 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버려요. 아, 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을 때는 그 칭의에 걸맞게 의롭다함 받은 것에 걸맞게 완전하게 행하여서 칭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칭의와 공의를 행하라.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칭의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칭의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을 때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정의와 공의를 행함이 없는 칭의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돼.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 이제 1장, 잠언 2장 또 여러 군데 다 보면은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행할 일은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행하는 거거든요. 조금 이제 말이 옆으로 나갔는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99세에 아브라함을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네 사이에 맺어서 너를 심히 번성하게 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니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왕들이 바로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리고 할례를 받아라. 할례가 언약의 징표가 될 것이다. 해서 이제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행해. 그래서 24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포피를 베어낼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포피를 베어낼 때는 13세였다.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모든 집의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으로 또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또 바꿔주시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새롭게 맺어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언약의 자녀로 믿음의 조상으로 확실하게 세워준 것이 17장 사건이에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16장 17장을 통해서 어떻게 참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는가 위로해 주시는가 어떻게 세워주시는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세계관 그러면은 세계와 역사를 보는 시각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역사와 세계를 보는 그런 이제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엘로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나를 살펴보신 하나님, 또 나를 축복하고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세계의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세요. 그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그 하나님 내가 실수했을 때 나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내게 권위를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게 해주세요. 특히 이제 칭의와 관련해서 보면은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의롭게 살게 도와주세요. 내가 내 힘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느냐? 우리는 약해요. 우리의 의지가 약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을 북돋아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지 아니하시면 역사와 세계에서 내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생활할 때에 역사의 주인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계와 역사를 볼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바른 세계관, 바른 역사관, 바른 인생을 갖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바른 기독교 세계관, 바른 인생관, 바른 역사를 갖도록 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